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드러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남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전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오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휘게 하시며 바다를 걷고 상을 부르며 세계를 불사르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로다. 만물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570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하시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헬론과 재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 순간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벨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거부하며 내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모두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실제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불복교회를 기도합니다. 빛을 잃어가는 시대에 빛을 발하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 역시 섬기고 사랑하며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과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귀로 들어 가슴으로 받아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들어지는 예배가 은혜의 생수의 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셔서 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힐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에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이 곧 걱정이고 삶이 그대로 근심인데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걱정 없는 인생, 근심 없는 삶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한 가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인즉 걱정도 그렇고 근심도 마찬가지로 부득불 하려거든 딱 두 가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시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을 수 있는 병인가 낫지 못할 병인가. 나을 수 있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시고 낫지 못할 병이면 또 두 가지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인가 죽지 않을 병인가. 죽지 않을 병이면 걱정하지 마시고 죽을 병이면 다시 두 가지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이제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어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걱정이 필요 없고 근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이 없으니 오히려 그것이 더 걱정 근심이 되더라고. 만약 내가 지옥에 갈 것 같으면 그때는 어찌합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 세상 일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한자 한 구절이 전부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이로되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또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형편과 처지라면 더 복되고 더 은혜로운 말씀들이 분명히 따로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말씀들은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인즉 하나님께서는 내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다시 말해 내 족보의 시작은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다음 출애굽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말씀인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즉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인 바 그 말씀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그리고 복의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 존재의 근원이시고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저 옛날 믿음의 조상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복과 은혜를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제 인생의 걱정도 삶의 근심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의 전 존재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데 그 고백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장 풍요롭고 행복하게 가꿔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가장 복된 일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을 당신의 가장 귀한 백성들로 가장 훌륭한 일꾼들로 가장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삼아주실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친히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인생의 필요와 삶의 부족도 그렇고 세상살이의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걱정이나 근심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야 하는 바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모든 필요와 부족을, 우리의 모든 소용과 쓸모를 내가 발버둥치지 않아도,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전부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에 앞서서, 또한 물질을 비롯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고백과 우리 주님의 말씀 역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전혀 필요 없는 그것이 바로 걱정이고 근심이라는 것이며, 아무런 유익도 없고 무슨 소용도 없는 그것이 바로 그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필요와 부족을, 우리의 소용과 쓸모를, 우리의 상황과 및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렇게 나의 문제는 전부 하나님께 맡길 것이로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즉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따져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것을 결코 원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 63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들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구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환란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동참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참한다는 이 말은 로차르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적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적이 아니다. 그리고 환란이라는 말은 베콜차르담이라는 원어로 기록된 말인데, 적들의 한가운데 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내가 지금 온통 적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저들이 호시탐탐 나를 노리는 그 순간에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은 결코 나의 적이 아니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무슨 조건에서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의 강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걱정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근심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우겨싸도,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나를 애워싸도 그 가운데서 내가 혼자 발버둥치게 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않을 하나님이십니다. 그 환난 속에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환난에서 결국 나를 건져주시되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건져주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앞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삶과 신앙을 힘차게 새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또한 직접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데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내 양떼들아, 너희들의 부족한 지혜만으로는, 너희들의 보잘것없는 능력만으로는, 또한 힘이 연약한 너희들의 그 실존으로는 한없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끝없이 척박하고 황량한 너희들의 그 생존 환경을, 즉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이 시대와 사회의 위협과 도전을 감당하고 이겨내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도 내가 잘 안다. 더하여
너희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을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살펴보고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다만 목자 되는 내 뒤를 순종하며 따르거라. 드디어 푸른 초장에 이를 것이고 마침내 쉴만한 물가에 다다를 것이니라. 거기서 마음껏 배부를 것이며 그야말로 참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국민의 환란을 이겨내고 새 출발을 하는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약속이니라. 그처럼 우리들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전부 잠재워 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까지도 완벽하고 철저하게 해결을 해주시는데 다름 아닌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직접 해주시는 약속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되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되 가장 풍성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안전을 책임을 져 주시되 가장 완벽하고 철저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당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기필코 구하고 지켜내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다고 할 때 그 목숨이라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그분의 피와 몸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당신의 정성과 시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와 능력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같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양같이 무능력한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시려고, 양같이 연약한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시려고, 그리고 죄를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살려내시려고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구체적으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직접 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증거가 그렇고 역사적인 사실이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까? 왜 그처럼 몸과 피를 포함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까? 즉, 왜 그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포함하는 성경의 여러 곳의 말씀들은 왜 그 사실을 그처럼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또 묻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인데 아주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기꺼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 그 첫 번째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다고 할지라도, 또한 우리들의 생존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황량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사면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 않을 것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허덕이거나 비틀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위험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일도,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냐?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날마다 푸른 초장의 풍요와 쉴만한 물가의 평안을 노래할 것인데, 우리의 그 풍요와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항상 평안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은혜의 등 뒤에 엎여서 언제나 풍요를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마음껏 향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들을 향한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이유, 즉 몸과 피를 비롯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유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들 또한 타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바치고 나누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앞에서 내가 내 몸을 아끼면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그 상황과 순간에 내가 내 피를 아까워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기대를 여지없이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올바르지 못하고 내 신앙생활이 완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철저하게 배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나에게 나누어 주실 때, 아니 아낌없이 다 바쳐 주실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실 때 나도 당신처럼 내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나눠 줄 것이라고 나에게 기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의 몸과 피를 받았으니 이제 그 삶과 신앙생활이 당신을 닮고 본받을 것이라고 나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나를 믿어주셨는데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내 피를 아까워하면 그것이 바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감히 그분의 몸과 피에 비유할 바가 못 되지만, 그러나 말씀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에게 장기 기증을 해주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나의 생명 같은 그 장기를 기증받은 그 사람이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보통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꼴사나운 이기주의자로 살아간다면, 또한 그 삶과 생활이 모두의 눈살을 펴비게 하고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를 바라보는 나의 심정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장기증을 무효로 돌리고 싶은 심정 들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서 그 장기를 빼앗아오고 싶은 마음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후에 막급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는 내 심정과 나의 그런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똑같을 것인데, 아니 나는 단지 내 생명에는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특정한 장기 하나만 기증했을 뿐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그 자체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하고 몇 가지를 더 절절할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이게 헤아릴 줄 아는 우리들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그 절절한 마음에 공감하는 우리들 되어야 맞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에, 그리고 그 기대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을 받은 우리들답게, 또한 그분의 피를 받은 성도들답게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돌보며 사회를 봉사하는 등의 선한 일에는 결코 내 몸을 아끼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내 시간을 나누는 일, 내 물질을 나누는 일, 내 땀과 눈물 그리고 정성과 재능을 바치는 일 등 내 생명을 나누는 일에도 항상 앞장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몸과 피를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바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주님의, 즉 당신의 몸과 피를 다 바쳐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모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우리들에 대한 기대이고, 그것이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몸과 피를 주신 것처럼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소망에 따라 나도 내 몸과 내 피를 바쳐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곳으로,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떨쳐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믿음의 참된 모습도 잘 나타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로되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 이처럼 분명하게 깨우쳐준 본문의 말씀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이유와 목적까지도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선한 목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고, 그렇게 인생의 걱정과 삶의 근심을 모두 해결해내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라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아멘. 삭군 목자라고 할 때 이 삭군이라는 말은 주인이 아니고 고용된 사람으로서 자기가 받을 품삯에 따라서 책임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령 당시의 삭군 목자들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정도의 품삯을 받았는데 그 품삯을 받는 그들의 양떼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는 한 마리의 이리가 공격을 해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떼의 안위를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두 마리 이상의 이리가 동시에 공격을 해올 경우에는 자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을 쳐도 좋다는 것입니다. 즉 삭군 목자의 그 책임의 한계는 한 마리의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말은 칼로스 포이멘이라는 언어로 기록된 말인데 주인으로서 어떤 일에 있어서도 책임의 한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곧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10마리의 이리떼가 공격을 해오든지 20마리의 이리떼가 공격을 해올지라도 혹은 100마리의 이리떼가 공격을 해와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양떼들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이 있어도 더하여 자신의 안위마저도 이태로워져도 그러나 결코 양떼를 버리고 도망을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도망을 쳐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리하신 것처럼 즉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무한으로 책임져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대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절대로 삭군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미리 정해놓고서 사람들 대하고 교회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준 사람이고 그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믿고서 따라서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 각오와 다짐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성도가 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는 책임의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 정해놓고 내가 받은 품삯만큼 내가 흘린 땀의 그 양만큼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하셨듯이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내 세계 전부를 바치기까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그 일을 성실로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와 각오로 일을 하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시고 우리 상황을 해결해 주시사 우리들로 하여금 결코 두려움도 근심 걱정도 없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 돌아가시면 남자일과 여자일을 따로 구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 일은 여기까지 당신의 일은 저기까지 그 범위와 한계를 미리 구분해서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성도라면 어디 가정에서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럴 것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일은 내 일은 저 일은 내 일은 그 사람의 일 여기까지는 내 일 저기까지는 저 사람의 일 그렇게 구분하고 구별해 살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그들이라면 사람을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와 친한 사람이니 여기까지 베풀고 그 사람은 나의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이니 이만큼 대접을 하고
저 사람은 아무리 살펴보고 따져보아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같으니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지만 예수님의 몸을 받고 피를 받은 우리들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그리고 무슨 일에 있어서도 절대로 사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무슨 일에 있어서도, 그리고 누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인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 또한 선한 목자로서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행하는 성도들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누구를 대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도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 무한 책임의 정신으로 해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의 한계가 없다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사랑과 그분께로 받을 복과 은혜의 한계가 없다는 그 뜻과 매기상통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한계 없는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한계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의 몸을 받고 피를 받은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향기를 풍기는 데에도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4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이 선하다는 말의 원어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아가토스라는 말이 있는데,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고 또한 인간적으로 착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선함입니다. 다음에 칼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좋은 사람의 그 정도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만한, 여러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충분한 그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본받고 싶어하고 모두가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을 동시에 뜻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의 선하다는 이 말은 곧 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내 삶이 아름다워서 누군가가 나를 본받고 싶어하고 내 신앙이 매력적이어서 누군가가 나를 닮고 싶어하고,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의 삶에도 그들의 신앙에도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몸을 받고 피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인격의 향기가 너무 깊어서,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 신앙의 향기가 너무 진해서 그 믿음의 생활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누구나 본받고 싶어하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무에게도 매력적인 것이 못되고 누구에게도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거나 우리가 믿는 성경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따른다는 우리들의 믿음의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시다. 이제 이왕에 예수님 믿을 것이라면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 한번 되보자는 뜻입니다. 그분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성실을 신분로 삼고 겸손과 섬김과 온유와 절제를 삶의 방식으로 한번 삼아 살아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성경 말씀을 따를 것이라면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전도 열심히 하는 우리들 한번 되보자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내 인생과 삶을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꼴을 풍성하게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걱정과 삶의 근심까지도 전부 해결해 주신 그분, 즉 예수님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을 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성도가 한번 되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각오 그 다짐 마음속에 결단하고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들에게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렇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과 걱정, 홀을 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분을 더욱 힘써 믿고 애써 의지해서 그 어떤 근심도 염려도 다시는 우리를 어쩌지 못하게 할 것이로되 혹시 마음속 깊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까지도 전부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에 믿는 예수님 목숨 걸고 한번 믿어봅시다. 이왕에 따른 성경 말씀 인생을 걸고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은 사람들답게 한번 살아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로서 내 인생 한번 살아내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 하실 수 있고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선한 목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그 몸과 피를 바쳐주시사 내 인생과 삶의 여정에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떨쳐버리게 하셨고 마음껏 푸른 초장의 복을 신만한 물가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 닮아 선한 목자로서 인생 살고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가나안 복지 만들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여 교회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 더 아름다운 세상, 우리 교회가 있어 더 살만한 세상 만들어가는 그 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생과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은 것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이 시간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처럼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드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사랑, 복음의 놀라운 능력, 우리들의 작은 정성과 사랑까지도 잘 전해지고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도 구원의 귀한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숨에 있는 우리들의 땀과 눈물, 간절한 간구와 기도 하나님 다 살피시고 모두 헤아렸을 줄 믿습니다. 가장 합당한 복과 은혜도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 꼭 필요한 복, 있어야 할 은혜 풍성히 부어주시고 넉넉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가정의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사업이 본영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자녀들의 길에 형통함의 복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드리는 모든 기도가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내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고 육신이 보다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저들을 안보하실 때 우리 주님의 푸른 손으로 직접 어루만져 주셔서 낫게 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고 안전한 가운데서 제 삶의 자리에서 성부의 분깃 다하게 하시되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후망하고 성공하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날마다 확장되어가는 귀한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보전도에 힘을 내어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에 언제나 성령이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입술은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저들의 발걸음과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가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는 그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쁘고 감사가 넘쳐 그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생과 삶에도 하나님 새로운 힘이 더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군문에 있고 객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오늘도 눈동자처럼 저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저들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느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하나님 이루실 때 그 자녀들의 잘되고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의 삶에 기쁨이 더해지게 하시고 생의 의미가 더해지게 하시고 더 힘써 살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세워지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와 사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모두가 살만 나는 세상이 이룩되는 귀한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뢰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들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더해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여름입니다. 하지만 이 여름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여름을 치열하게 지나야 가을에 알찬 결심이 풍성하게 열린다는 교훈입니다. 이 여름에 삶도 신앙도 뜨겁게 이겨내시는 우리들 고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커튼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기가 훨씬 맑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소니 권사님 비롯한 여전도 회원 여러분 감사하고 또 우리 배우분 집장과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달부터 교도소 봉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2년여 쉬어서 그냥 잊고 지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김희경 권사님으로 책임을 새롭게 맡기니 이제 다음 주에부터 담당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해가면서 우리가 더 일꾼들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오후 2시까지 교도소로 가게 되니까
그 전에 저와 상의를 하고 또 사모가 상의를 해주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들꽃 전도대 기도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힘차게 활동을 합니다. 오후 2시가 아니라 오후 3시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알려드리고 우리 전 교인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서 그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보람이 되는 그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6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은 물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도 시대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 잘해 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선한 목자로 살아가자고 그랬는데 선한 목자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들꽃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서로 다르고 또 서로의 기도를 요하는 그런 삶의 모양이 있을 것이니 서로 형편과 처지 물어가며 성도의 교제도 하시고 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역사하는 힘이 큰 우리의 기도의 경험을 맛보고 또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스스로도 체험하는 그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545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아름다운 성전 장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손길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도들을 품고 하나님의 무릎 꿇는 기도의 그 모습도 있고 이 밖에도 많은 헌신과 섬김의 손길들과 기도들이 합해져 우리들이 이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늘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그 감사가 넘쳐나 모든 일들이 기쁨되고 감사되는 그 복도 더하여 주시되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에 헌신하는 그 일이 또한 감사되고 기쁨되는 그 복에 이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구호하심이 내가 선한 목자로 세상을 살아 우리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치되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다지만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자들,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